우린 지난주에 포도원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포도원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지만 이 모티브는 구약 성경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사야 5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포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냐면 주인이 굉장히 좋은 포도원을 아주 시설도 잘 구비하고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포도원을 갖추고 좋은 종자를 심어서 그 포도원에서 질이 좋은 포도를 거두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서 열린 포도는 들포도가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포도원에서 질이 좋은 포도를 거두기를 수확하기를 기대했던 주인은 들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 그 포도원을 보면서 너무 실망해서 다 갈아엎어버리고 부수어버리고 황폐하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황폐하게 내버려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 이야기는 주인이 포도원을 포기하는 걸로 끝나요. 주인이 포도원을 손 쓸 수 없어서 내버려두는 것으로, 황폐하게 내버려두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만났던 포도원 이야기, 예수님이 해주신 포도원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 뭐 어떤 다른 점이 생겼는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르죠? 그 포도원에서 굉장히 큰 다른 점은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참는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참을 뿐만 아니라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계속해서 보낼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누구까지 보냅니까?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포도원 주인이다.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이런 얘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네. 근데 이 포도원 주인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 누구라고요? 네, 아들은 훨씬 더 한 10배, 20배는 바보다. 가란다고 해서 가냐?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마지막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를 끝맺었어요. 필요 없다고, 쓸데없다고, 가치 없다고 버려진, 사람들이 거절하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 돌을 주춧돌로 함께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교회로, 새 나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창조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났으면 지난주 복습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포도원의 농부로 지적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잘 교회를 노리고 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켜보고 있다가, 잘 관찰하고 있다가, 어떤 것이 예수님의 약점인가를 노리고 예수님께 작정하고 질문을 던지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들만 온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온 것도 아니고 오늘 굉장히 희한한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조합이냐면 바리새인과 열심당원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지금 감흥이 없으시지만 바리새인과 열심당원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절대로 이들은 연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에 관한 자기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고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특별한 권한을 누리는 기득권층이에요. 말씀을 이 사람들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만큼 말씀에 대해 권위의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유대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민족의 자부심이자 율법을 지켜내는 수호자이자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걸 이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이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좀 한 수 밑으로 보았어요. 난 너희들보다 그래도 말씀을 더 잘 지켜, 더 많이 알아. 나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너희들은 없잖아. 이런 자부심으로 이 사람들은 버텨온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층이죠.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민족적 자존심에 허락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가장 큰 움직임은 뭐냐면 철저하게 규합해서 이 개탄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바꿔야 한다라고 결사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장 봉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독립된 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찾겠다. 그런 결의를 한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새누리당쯤 돼요. 모든 기득권과 특권과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여당이죠. 열심당원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해산됐지만 통진당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비유가 적당할 것 같아요. 같이 연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연합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귀족 출신의 또는 율법을 잘 배운 사람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열심당원들 중에는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게 소유를 하다가 민족적인 서름이 복같은 사람들이 열심당원 중에는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뭘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러 왔어요.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이 준비했겠죠. 밤을 새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까? 우리가 흠을 잡을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대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죠?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기분 좋고 아주 선한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아첨을 해요. 예수님, 당신은 굉장히 선하시고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고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막 이런 좋은 말들을 막 풀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웃고 친절하게 웃는 이 미소 뒤에 이 사람들은 뭘 감추고 있습니까? 아주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을 딱 숨기고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라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서로를 향해서 웃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네. 교묘한 시험거리를 준비해 놓은 사람일수록 아니면 치명적인 어떤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아니면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올무를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일수록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기 쉽냐면 웃는 얼굴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교묘한 말로, 친절을 가장했지만 아주 교묘한 말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어서 이 말은 때때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때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때때로는 엄청나게 깊은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주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접하고 대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결단하고 마음 먹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이 보이고 있는 이 말에 대한 태도와 이런 좋지 않은 방법으로서의 올무로 준비된 말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의 심성과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그 사람의 표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은 굉장히 투명한 창문입니다. 여러분, 말에 관한 한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 중에선 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말이 온유하고 말이 따뜻하고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요. 물론 말만 잘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말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아첨하는 말을 일삼으며 뒤에 올무를 준비하고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달으셨나요? 깨닫지 못하셨나요? 네,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말로 예수님 앞에 아첨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정말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뭔지는 누가 제일 잘 아셔요? 네, 예수님이 잘 아세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 모임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누가 이렇게 막 험한 말하고 인상 쓰고 이럴 사람은 제가 그럴까요? 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네. 막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막 악독한 말을 하고 올무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좋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 중심에 어떤 말이 항상 담겨 있는지 어떤 생각이 항상 담겨 있는지는 누가 정확히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핑계 댈 수 없고 숨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탄한 생각이나 악독한 말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종하는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은 늘 누구 앞에 들키냐면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들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이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의 외식함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종종 우리가 대하는데 외식은 어떤 겁니까? 제가 친절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네이버를 쳐보니까 네이버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외식의 정의가 종교적인 가면, 위선, 가식, 진심이 없는 겉모습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가면이래요. 가면.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사람들의 외식하는 모습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맥락 속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이 와서 지금 주님께 질문하지만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하는 본질을 분명하게 꿰뚫고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뭐라고요? 가면이래요. 가면. 겉모습은 너무너무 그럴싸한데 속에는 그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 안에는, 그 사람의 정말 참모습 안에는 그게 담겨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의 모습에 가장 허탄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근심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치명적인 이들의 약점은 거기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적어도 이런 오늘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뽑혀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일 거예요. 열심당원들은 무장봉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지금 죽을래 살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오면 나 죽을래요 이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대부분 살래요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각오와 이 사람들의 급진성과 이 사람들의 실천은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고 각오된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읽는 것은 오늘 요즘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건요,
정말 축자 영감을 실천하면서 외웠어요. 당시에 많은 말씀들이 구전되어졌고요. 입으로 전해졌고 그 중에 특별한 경우에만 글자로 옮겨졌어요. 이 당시에는 글자로 옮기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시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교육했겠어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되는 방법은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수백 장을 외우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해석한 여러 해석서들도 외웠습니다. 지켰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 하나같이 지키면서 심지어 주일날 이동하는 거리까지 제한하면서 아주 너무 치사해 보이는 막 이런 생활 규범까지 다 지켜가면서 정결법도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새벽 예배, 철야, 뭐 성경 통독 이런 어떤 실천은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정말 우스운 수준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지키고 행하고 높은 수준의 실천은 이루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는 수도 없이 쌓아놨지만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그 일에 뛰어들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여기에 슬픔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드러나는 것은 주목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조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열심을 쌓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그 괜찮음이 내 내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외식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내 모습 안에는 이 외식하는 모습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지적받을 외식의 모습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칠에 놓아서 겉은 허옇고 멀끔하지만 무덤 속을 열면 시체가 썩고 있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 드리워진 생각하는 것마다 사망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독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품고 있는 것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그 안에 그 무덤을 깨고 들어가서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기쁨과 평화를 위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면에 담겼는가는 주님이 아신다는 것.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다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점검하고 질문해야 되는 질문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내 평화가 되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가 되고 나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평화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걸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가서 또 똑같은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외식하는 자들. 너희가 알기는 아나 열심을 내기는 내나 쌓긴 많이 쌓아놨지만 네 내면에는 그게 담겨있지 않구나. 네 안에는 없구나. 오늘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여기에 있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이 쓰는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받는 폼싸기입니다.
일당이에요. 일당. 하루를 온전히 일하면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모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서는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세금을 내려면 자신들의 나라의 화폐를 뭘로 바꿔야 돼요? 데나리온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 데나리온으로 바꾸려면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고 누구의 글씨가 있습니까? 가이사지만 아마 이 당시에 통용했던 이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과 이 문장이 들어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요, 아우구스토와 리비아의 여신의 아들 반인반신 티베리우스 황제, 그 뒷면을 보면 뒷면에는 제사장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있는, 이 당시 로마에서 황제를 누구랑 동격으로 놓았냐면 신과 동격으로 놓았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의 얼굴을 새겼고 그것을 암시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문장을 새겼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을 보면 거기에 누구 얼굴이 써있죠? 그려져 있죠? 네,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 우리나라 지폐나 동전에 그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정권들마다 거기에 뭔가 아무도 모르게 무슨 문장을 집어넣으면 뭐 나라가 흥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미신적인 어떤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화폐 안에 새겨지는 그림과 문장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용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어떤 사람의 얼굴조차도 절대로 새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쓰디쓴 사건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나와서 유대인들이 황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십계명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 누구에게 물어봐도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고 써 있는 이 동전을 인정하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세금 내려면 이거 만져야 됩니까? 안 만져야 됩니까? 만질 수밖에 없어요. 이 동전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자존심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동전 안 써. 못 써. 그건 율법의 더러운 일이야. 절대로 못 써. 이게 이 사람들의 확신이고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로마의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고발해서 처형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여심당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의 법정에다 세우는 거냐면 로마인의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로마인의 법정이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거기에서만이 사형 언도가 가능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바치지 마,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맬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바쳐야 돼,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네, 종교적인 자부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동전을 만져? 이건 치욕이야, 이건 모욕이야, 이렇게 마음을 통일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전을 하나 갖고 와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씨가 써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 써있는 글씨는 누구의 것이고 이 얼굴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면 이 접속사는 카인데 카인은 대부분 그리고예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드물게 그러나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왠지 여기에서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가 보이냐면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 따로 몫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의 몫이 따로 있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받아요.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이사의 몫이 있어. 세금도 맞춰야 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요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 세금 다 내고 뭐 나라에서 부과하는 것들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헌금 내야지. 우리가 시간도 드려야지. 하나님의 것. 이것은 서로 침범되지 않고 서로 나눠질 수 있고 각자의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말을 쓰면 각자의 영역을 그냥 영역대로 주장하면 돼라는 말처럼 들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로 해석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면 가이사의 방법대로 살면 되거든요. 가이사의 세상, 이 세속의 세상 속에서 세속의 방법대로 유능하고 잘 나가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살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니까 가이사의 건 가이사의 방법대로 하면 되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면 돼요. 적당히 짓밟고 적당히 딛고 일어서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나쁜 짓을 하면서 어쨌든 세상이 쌓아놓은 이 세상에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계명이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얼굴도 뜯어 고치고 돈만 있으면 팔자도 고친.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계명이잖아요. 유일한 계명. 그 방법대로 살면 돼요. 이게 가이사의 스타일이에요. 가이사의 방법이고. 이것이 만약 정말로 그리고라면 세상에 나가서 고민할 거 없어요.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유능하다고 인정하는 길을 걸으며 세상이 그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 돼요. 재테크도 하고 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똑똑하게 대책 없이 살지 말고 미래도 좀 잘 준비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남들이 다 하는 이혼도 좀 하고 수틀리면 이렇게 팍 깨버리고 승질 다 부려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세상의 마음. 이게 가이사의 스타일.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리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교회 오면 거룩하고 홀리하게. 이혼했다고 교회 못 갑니까? 뭐 내가 남 좀 속였다고 교회 못 갑니까? 국방 비리로 잡혀간 어떤 장로님은 교회도 지어줬는데 그분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장로님입니다. 잘 나가는 좋은 장로님. 이 무슨 장로님이신데 더는 얘기 안 하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다 나라 돈을 속여서 축제한 거였어. 목사님들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 교회 목사님 차가 정말 좋은 차인데 있어요. 한 글자 교회요. 비교회라고. 제가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로 이 말씀을 받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신앙생활 좋은 사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유능한 길을 걸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진 채로 살아가면 되게 편한데 편리한데 이것이 이렇게 나눠진 채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는 분명히 이 두세 개가 아주 치밀하게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와요.
절대로 사이좋게 양분돼서 살아갈 수가 없는 세계.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세계가 전혀 안 올 것 같죠.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은 천막들이 쳐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직도 광화문에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광화문에 있는 유족들은 우리같이 그중에 상당히 많이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던, 주일학교 다니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신앙과 믿음이 가이사의 나라에서 일어난 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설명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죠. 누가 수학여행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나라가 그 아이들 한 명도 구하지 않을지 누가 알았어요? 내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라도 좀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걸 밝혀줄 힘이 없어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이 이제 좀 그만하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이나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누구도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힘든 거는, 그렇게 아파하는 그런 가족들을 어떤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매도해요. 그런 분들이 언제부터 종북이 됐겠어요? 종북이에요? 사회 불만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회 불만 세력이 아니죠. 그 이야기는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나요. 이게 언제나 사이좋게 늘 페어하게 아주 깔끔하게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눠서 살면 참 편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내가 심각한 양심의 질문 앞에 직면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교회 앞에 와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난 세상에서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맨날 이러고 살지?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아주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나누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그러나로 보고 싶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제가 바꿔서 해석하면, 너희가 이 세상의 질서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너희가 확신하는 대로 살아라.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수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모든 게 정돈된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세상 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돼요.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해야 돼요. 이 아이러니. 세상의 일을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 속에서 무엇이 더 내가 확신하는
확신이며 고백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가끔은 미국의 아미시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문명과 뚝 떨어져서 아이들이 어떻게 문명 속에서 잘못 자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일하고 벌고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사는 게 어쩌면 가장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분리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 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분당 광주 문영리에서 어떤 사람은 이 분당 서현동에서 분당동에서 저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금산에서 거기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가이사의 것으로 대변되는 이 세속의 세상과 하나님의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같이 공존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공존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공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 더 뒤에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영역은 분리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디를 산다고요? 이 세상의 세속의 문제를 걱정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여기 두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건 아닐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갈등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고민해야 될 거리가 있고 기도해야 될 거리가 있고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우리의 생활은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너무나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그날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같이 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말이 되게 복잡하지만 여러분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것만 보세요.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바울이 세속의 세상을 살면서 바울이 천명하고 있는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내 삶은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뭐 하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난 바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단한 삶을 지탱해야 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가족들을 꾸리고 함께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도전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면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서 사이좋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여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라.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은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들은 올무를 폈으나 그 올무 앞에 이들은 답을 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올무를 펴놨는데 이 올무에 예수님이 걸리시는 게 아니라 훌쩍 뛰어넘으셔서 외식하는 자신들의 외식함이 드러나고야 말았어요. 창피했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외식이 드러나서 창피하고 놀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왜 놀라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그 삶을 살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확산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극한 기쁨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들켜서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거짓됨이 들켜서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선이 들켜서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식이 발각돼서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놀라게 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흐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